페르시아 편입니다. 우리가 6대 제국 중에 첫 번째 제국이 애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지난 시간 제국. 다음 오늘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떤 모태가 된, 요람이 되어진 그런 제국이었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렸고, 아수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아수르 제국이었고, 바벨론 제국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성전 제사에서 말씀 중심의 제사로 그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벨론 제국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데 조력했던, 그래서 모든 제국 중에서 아마 가장 귀한 역할을 했다, 그런 제국을 본다면 페르시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 이제 메디아라고 하는데,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고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하나가 됐죠. 그 통일을 시키는 사람이 바사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키루스 2세라고 하는데, 역사에서는 이 키루스 2세가 메데와 바사를 통일시켰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BC 539년도부터 이 제국이 시작됐습니다. 이 다니엘서 6장 28절 보게 되면, 이제 이 페르시아 시작과 이제 다니엘, 바벨론 제국과 바사 시대까지 다니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죠. 총리로 역임을 했으니까. 말씀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로부터 해서부터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때까지 총리로, 그러니까 제국이 한 나라의 같은 제국의 왕이 바뀐 것에 이어서 총리를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70년 만에 멸망을 하고 바사 제국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총리를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약 BC 606년에서 539년까지 70년 정도 총리 역할을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엄청난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기여했던 그 역할이 대단히 크죠.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거기서 회당을 통해서 성전 제사가 이제 회당 예배로, 말씀 중심의 제사로 이렇게 기억되는데, 다니엘도 혁혁한 공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또 바사 시대에 다니엘이 총리했으니까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포로 귀환이 되고, 아마 보이지 않게 다니엘의 역할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다니엘이 쉽게 말하면 그 온 제국에 뭘 뿌려놓은 겁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뿌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다니엘이 총리로서도 인정받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그러니 이 다니엘이 한 번의 총리도 아니라 70년 동안 계속 총리를 해왔어요. 그러면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면 이 다니엘의 신앙이 워낙 좋은 분이니까 아마 보이지 않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파급이 됐을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바사 제국의 고레스 황제도 다니엘에게 무언가의 영향력을 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돌아가라, 성전 지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분명히 그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한 사람이 껴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그건 뭐 우리가 한 사람의 꾀에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시대를 바꿔버리는 거죠. 시대를.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현실을 봐도 많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위인들이, 종교의 개혁자들이 온 세계 신앙의 토대를 바꿔버리잖아요.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포로 귀환과 이스라엘 회복인데, 두 번째 포로 귀환. 이게 바사 제국 가면 그 바사 제국 그 안에 있었던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귀환의 역사가 쭉 나옵니다.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이게 다 바사 제국 때 있었던 시대입니다. 바사 제국. 그래서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이 이제 BC 537년도에 스룹바벨이라는 제사장이죠. 이 스룹바벨이 총독이, 유대 총독이 돼가지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임명을 받고 돌아갑니다. 이때가 1차 포로 때 그 바사 제국에서 돌아갔던 사람이 명단이 쭉 느헤미야의 이름들이 그 이름 한 사람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족보에 따라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만 쭉에서 기록을 해놓죠. 이름을 기록해냈습니다. 그게 두 번이나 느헤미야서에도 나오고 에스더서에도 나오고 에스라서에도 나오고 두 번이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던 사람은 하나님께 굉장히 중시적인 것 같습니다. 그 숫자가 42,360명. 42,360명. 돌아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70년간을, 쉽게 말하면 70년간을 포로로 있었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다 유대인 2세일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길지도 몰라요. 자기 아버지 때나 알지. 대부분이 뭐 나이 드신 많이 드신 분들만 알지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40대 50대 뭐 70 이전의 사람들은 다 몰라.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그냥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신앙만 전수로 받았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털을 닦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는데 그거를 다 버리고 오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겠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돌아간다? 쉬운 결정 아니죠? 절대. 예루살렘 돌아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무한 곳이에요.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습니다 가면. 그런데 돌아가.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그들을 돌아오는 그들의 백성들을 감동하셨으면 성경에 두 번이나 기록을 할까요? 두 번이나. 그 명단. 얼마나 그분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이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 대표된 그 이름들이 쭉 누구 자손 누구 쭉 나오는 이름을 기록했다. 성경에가.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 1장 1절 3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선포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사 황제 고레스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황제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다니엘 총리 때문 아닐까요? 다니엘. 자기 수하에 있는 총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 영향은. 그러니 뭘로? 이 고레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서 칙령을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내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서 내가 총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총리의 나라니까 내가 그래 인심 쓰겠다, 이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감동. 이 이방인인 제국의 황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은 참신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신이다. 우리 같으면 총리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죠.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황제의 명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이 42,360명을 끌고 수만 킬로가 되는 약 2, 3개월이 걸쳐서 걸어서 이동한 거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냥 둡니까? 에스라서 3장 8절 보게 되면 이제 주위에서 이제 성전 재건을 이제 백성들을 독려해서 시작을 하죠. 그게 536년입니다. 성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스라 4장 4절과 6절 보게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방해하고 고소하고 방해를 해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의 흐름이 그러잖아요. 믿음을 지키려고 더 열심히 뭔가 하려면 반드시 사단은 방해합니다. 그건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왜 고난이 많으냐? 악한 마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상하게 여길 것 없어요. 당연히 내가 뭔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마귀가 방해하겠구나 하고 예상을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대비해야 돼요. 아니 내가 뭔가를 하는데 마귀가 방해 않고 그냥 아무 어려움이 없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이거 내 욕심만으로 한 것 아닌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마귀가 방해합니다. 또 에스라 4장 23절 24절 보게 되면 심지어는 이제 황제까지 호소해갖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서 다시 왕에게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 황제가 그 말만 듣고 성전을 못 짓게 중단시켜버립니다. 그게 BC 534년 아하수에로 왕 때죠. 고리스 왕은 이제 지나갔고 아하수에로 왕 때 성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서 6장 11절 12절 보게 되면 14년 동안 이게 중단이 돼버려요. 14년 동안 한 2년간 시작했다가 성전을 건축 시작했다가 14년간 방해해서 황제의 명령에서 중단돼갖고 14년간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러다가 에스라서 6장 11절 12절 보게 되면 BC 520년 이제 다리오 왕 때 또 황제가 바뀌었죠. 다리오 왕 때 왕이 잠자다가 잠이 안 와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왕이 서고해 갖고 옛날 역사책을 뒤져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조상이 했던 고레스 황제 때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보내줬다는 그 조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기서 성전이 중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미 이 위에 때보다 아하수에로 왕이 건축을 이게 자기 아버지 때겠죠. 건축을 중단시켰는데 이게 아니구나. 할아버지 때는 이미 이걸 허락해줬구나 해서 다시 명령을 번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520년에 다리오 왕의 명령에서 14년 만에 다시 건축이 재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스라서 6장 14절 15절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을 시작해서 결국 BC 516년에 성전 재건 시작한 이후에 중단된 것까지 포함해서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20년 만에. 14년간 빼야죠. 14년, 20년에서.
4년 만에 완공을 한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같지 않고 아주 작게 지었습니다. 작게.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고 유대인들이 지어놓고도 가슴을 쳤다고 하면서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니까. 성전 너무 초라하니까. 그러지만 이렇게 4년 만에 지었습니다. 그게 BC 516년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셨는데, 성전이 파괴된 때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때가 BC 586년이었습니다. 586년에서 70을 딱 빼면 어떻게 됩니까? 516년이죠. 딱 70년 만에 516년에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말씀대로. 아무튼 그렇게 해서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중요한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뭐가 회복이 됩니까? 성전이 회복되는 거죠. 성전. 다음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입니다. 두 번째 포로. BC 458년 에스라, 학사 에스라라고 합니다. 아마 유대한 신학자였던 것 같아요. 학사 에스라. 이때는 1744명이 돌아왔습니다. 앞에 34,000명보다 훨씬 적은 숫자죠. 1744명. 그래서 이 에스라가 2차 총독일에서 돌아왔는데, 그 내용이 이제 에스라 7장 11절 13절에 나옵니다. 11절 13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저서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는 아닥사스다 왕. 이분은 누구에게 감동을 입었을까요? 에스라죠. 에스라입니다. 다니엘 총리께서는 하나님 나라 가셨고 고레스 황제 때까지였습니다. 가셨고, 이게 에스라와 같은 그런 위대한 분, 또 그 외에도 다른 위대한, 다니엘에게도 세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다른 또 유명한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에스라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분이지만, 그런 분들의 어떤 선한 영향력이, 여기도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라고 합니다. 그러죠. 당시 세계 제국에 제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사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리고 에스라를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에스라를. 그에게 내가 조소한다. 왕의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너희 백성들,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라. 참 대단한 거죠. 아무튼 페르시아 제국은 하나님의 참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학사 에스라와 이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 특별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냥 유대를 예루살렘 파기하고 이렇게 몽둥이로 사용됐다면, 몽둥이로. 페르시아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시키는 나라로 사용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 7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왕이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일반적으로 왕이, 황제가 어떤 사람을 총회해서 그래 이 나라로, 옛날에 속했던 나라로 그 여러 다스리는 제국 중에서 127개도예요. 그 중에 한도가 유대라는 자그마한 도입니다. 그 도를 갖다 총리로 지금 학사를, 에스라를 보낸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가서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너도 거기에서 무엇보다 먼저 뭘 세워야 됩니까? 왕의 이 나라의 법도를 세워라,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뭘 앞세웁니까?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그 다음에 왕의 그래서 뭐라고? 율법을 가르쳐라 그럽니다. 나오잖아요. 율법 가르쳐서 준행하게 해라는 겁니다. 이건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래 학사 에스라를 총리했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받은 은혜가 많고 너를 통해서 내가 감동받은 게 많다. 또 나도 하나님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황제가 돼가지고 이 나라에 가면 왕의 명보다 뭘 먼저 앞세웁니까? 하나님 말씀 앞세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이건 쉽게 우리가 볼 이야기가 아니죠. 황제나 그 바하사제국이 가장 먼저 가장 귀하고 권위가 있는 법이 뭡니까? 그 나라 국법이에요. 국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먼저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부터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으로 삼으랍니다. 그래서 강섭해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쳐라. 율법을 아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워라. 관리로 세워라. 왕명으로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왕의 명령하는 사람을 관리로 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 아는 자로 관리 세워라. 하나님 아는 자로. 그리고 율법으로 다스려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 재산을 빼앗아버리고 감옥에 가두어라. 징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제국시대에. 이런 제국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관하는 거죠. 그러니 그 바하사 제국 바벨론 시대로부터 그 제국시 다니엘 총리이라 학사 에스라 디에니 느헤미야가 나옵니다만 이런 분들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당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이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모르겠던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안 끊어진 겁니다. 나라는 멸망을 했어도 안 끊어진 거죠. 안 끊어진 거죠. 나라가 멸망하지 않아도요, 신앙이 썩어버리면 그 신앙은 죽어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있었습니다. 유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기에 성전까지 파괴됐잖아요. 성전이 있으면 뭐하고 나라가 있으면 뭐합니까? 신앙이 잃어버리니까 말명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 성전도 필요 없으니까 성전 제사 폐하고 파괴시켜버리신 것이고 그 나라 자체를 파괴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벨론으로 참포로로 가겠잖아요.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너희 집 가. 죽겠네. 가나안으로 보냈잖아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희 집 다시 가. 그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걸 그냥 뭐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도를 주시고 다 주셨는데 성전까지 짓게 하셨는데 하나님 율법을 뒤로 해버리고 하나님을 못 오가고 우상 숭배해버리니까 전부 파괴시켜버리고 너희 집 가. 가나안에 쫓아내버린 거예요. 가나안이 영적으로 에덴 동산이었죠. 다 해버린 거예요. 추방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70년 만에 지금 회복을 시킨 거죠. 70년 만에.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 에스라가 왜 이런, 아닥사스다 황제가 왜 이런 하나님을 잘 믿고 황제가 돼가지고도 이렇게 누구보다도 율법을 사랑하고 이렇게 됐을까? 역시 학사 에스라의 영향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장 10절에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러니 에스라는 항상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호세아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통탄한 것처럼 우리가 비록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도 파괴돼서 이 먼 타국 땅에 이국 땅에 있지만 뭔만 살면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만 심어주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사에서라는 뭔만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결심을 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조력자로 누구를 붙여주신 겁니까? 이 황제를 붙여주신 거예요. 이 황제를. 그래, 네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 원하니까 그런 황제를 붙여고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율법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황제가 왕명보다도 율법을 먼저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학사 에스라의 기도의 결과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학사로서 하나님 말씀 제사장이고 학사로서 하나님 말씀 숭상하는 자로서 그냥 우리 백성이 왜 이렇게 물론 그 바벨론 포로 그 메사 바다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포로 가운데 있지만 신앙을 지킨 사람도 있지만 오늘날 교회에 다 나오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냥 그 제국에 속해버리고 세상에 속해버린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많죠. 그럴 때마다 에스라가 가슴을 쳤을 거예요. 호세아처럼. 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 결심한 것 아닙니까? 결심한 거죠. 그 결심할 때 결심만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저들이 영이 살고 저들이 영이 살아야 신앙이 살고 신앙이 살아야 모든 걸 회복되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그 학사에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황제를 감동시키고 붙여주어서 포로 데리고 돌아가게 하시고 공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시작된 겁니까? 말씀 회복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말씀 회복이죠. 부흥의 운동이죠. 부흥의 운동. 놀라운 역사죠. 이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사단이 이걸 지켜만 보고 있는 사단이 아니죠.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처럼 또 역시 사단이 아주 이제는 유대인들을 몰살시켜버리려고 합니다. 이거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회복되려고 하니까 아예 자체를 그게 바로 불임절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임절이라는 것. 그 시작이 에스더서 3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 거기에 이제 모르드게라는 아주 신앙이 좋은 유대인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제국의 총리가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하만이 총리가 되니까 아주 자기를 향해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게 돼 있어요. 절을 하라고. 그런데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엎드려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꼿꼿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괘씸하게 여기고 대놓고 죽일 수는 없고 그런다고 인사한다고 죽일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왕이면 또 모를까. 괘씸하게 여기고 있다가 어떤 계열하냐, 저 사람이 대체 어느 민족 사람이냐, 왜 그 제국에는 많은 제국 사람도 있습니까? 찾아봤더니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라 그 모르드게에 속한 모든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이 유대인들을 모함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를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절대 황제에게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이 나라에 있어갖고 절대 보탬이 안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황제가 허락을 해줘요. 왜? 그때는 하만을 총리하니까 인정받을 거라서 니 알아서 조서 쓰고 니 알아서
그 도장 찍고 해서 니 알아서 해. 했더니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한나라에 죽이기로 딱 결정을 하고 자기 계곡하려 있는 유대인들을 싹 몰살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제비를 날짜를 뽑습니다. 이 부림이란 말이 제비 뽑다는 뜻입니다. 제비를 뽑다. 본 뜻입니다. 제비를 뽑아요. 그 얻은 날이 12월 14일입니다. 12월 14일. 한날 한시에 싹 유대인들 죽여라. 딱 제비를 뽑아 얻은 날이에요. 결국 어떻게 이 모르드게가 모르드게에 대한 시기와 분노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만 사단이. 그래서 그냥 모르드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자체를 몰살시키려고. 마귀의 결합이죠. 마귀의 결합. 그래서 에스더서 5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이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그 이전에 이미 자기 조카였던 에스더를 그 왕으로 보내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왕후가 되게 됐죠. 은혜 가운데. 그래서 조카인 왕후를 몰래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운 것은 바로 이런 때 때문에 세우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희 남편이 왕에게 구해서 이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라. 했더니 왕후가 뭐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황제가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왕들은 후궁들이 많으니까 사랑을 입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사랑을 입었는데. 그러니 제가 지금 이 왕날에부터 이 왕후가 에스더가 세워진 이유도 이 있었던 이 왕후 이전에 에스더 왕후 이전에 있었던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 와스디가 황제를 매실제가 갖고 황제가 잔치를 베풀어서 와스디가 너무 어여쁘니까 자랑하려고 불렀는데 황제의 명령을 어겨버렸어요. 대놓고 멸시해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대신들이 황제를 그렇게 우습게 여겼다고 왕위를 폐위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분위기냐. 왕후라도 황제의 명령을 어기면 왕후라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삼촌, 만약에 지금 황제가 몇 개월 동안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황제가 부르지 않는 사람 안 하는데 누구든지 나가면 죽임당하게 있습니다. 그 왕후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만약에 네가 얘기해서 그런다고 너 죽음을 두려워해서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말이 나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족속은 멸망할 것이다. 조카에게 저주 선포해요. 그 이야기 듣고 이 에스더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유명한 말이죠. 삼촌,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금식하겠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내가 내 나라 남편이 나갈 건데 나와 함께 모두 유대인도 함께 금식하게 해주시오. 그때 나온 말이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 각오로 나온 거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해서 나갔더니 왕후가 3일 금식을 하고 황제가 안 불렀어요. 근데 황제가 계신 의전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성경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5장 1절 3절. 자, 함께 1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오를 그에게 내어 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올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아멘. 아니 그래요. 인간적으로 옛날에 왕으로 사랑했으니까 왕으로 간택했을 건 아닙니까? 이렇게 애사랑했어. 그냥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왔어도 그래 왔으니까 이 오시오 환영할 정도는 됩니다. 근데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답니다.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나왔는데 나라의 절반.
하나님은 은혜라고 외에는 이거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또 여인이 지금 3일간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 좋지 할 텐데, 아니 잘 먹어서 아주 그냥 뽀송뽀송한 이쁨이 좋은데, 금식하는데 얼굴이 뭐 그게 피골이 성접까지는 아니겠지만 좋지 않은 모습일 건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심히 사랑스럽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은총이죠. 예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많은 여인들은 전부 왕으로 간택되기 위해서 왕궁이 준 보석을 달고 좋은 옷을 입고 막 치장하는데, 이 에스더 왕후는 치장 안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보는 사람의 괴물로 졌다. 하나님 은총을 입어서 왕후가 된 것처럼 또 이렇게 하나님 은총이 임한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으로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황제의 특별한 사랑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면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믿음이 내게,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요, 비록 내 외형이 초라할지라도 보는 사람에게 괴물로 둬요. 은총을 입습니다. 은혜를 입어요. 아무리 내가 겉보기에 좋아도요, 믿음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은총이 없으면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또는 더 미워할 뿐입니다. 왜? 하나님 은총이 없으니까. 형통치를 못해요. 내가 뭘가 똑똑하면, 나의 지혜와 똑똑함이 사람들이 박수도 받고 또 좋아해 줘야 되는데 시기 받습니다. 더.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서, 지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요, 신앙 때문에 딱 하나님 은총이 임하지 않습니까? 뭘 못해도 덮어줘요. 그 사람 그럴 수가 있지.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이 됩니다. 왜? 은혜가 있으니까. 사랑을 입습니다. 그런 은총을 입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와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 왕의 기도로 이제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이걸 과정을 통해서 에스더가 자기 속해 있던 자기의 정체를 비로소 밝힙니다. 내가 유대인의 후손인데, 이 유대인 후손, 지금 하만이라는 이 당신의 그 총리 때문에 다 하만의 계략에 몰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황제가 노예갖고 누가 이런 악한 일을 했느냐고 오히려 하만을 쥐라고 밉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오히려 총리로 세워버리고, 그래서 에스더서 9장 25절 27절까지 보게 되면, 아까 이 불임이라는 말이 뭔 뜻이라고 했습니까? 제비를 뽑다, 그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제비 뽑은 날, 그 12월 14일이 그날인데, 그날 또 그날 한 날로 부족하니까 14일 15일 두 날에 걸쳐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모르드게가 앞장서고 모두 유대인들이 그 하만의 족속들을 전부 몰살시켜버립니다. 거꾸로. 하만은 장대에다 높이 달아서 죽여버리고 이것을 기념해서 지키가 있자고 한 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이스라엘 불임절을 지킵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하만이, 악한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다. 이걸 기념하는 날이 불임절이에요.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까 봤던 다니엘과 학사 에스라, 이런 분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탄탄대로로 나간 것 같습니다. 이걸 마귀가 그냥 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악한 마귀가 하만이라는 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몰살시켜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포로기야. 계속 바사제국 시대입니다. 계속. BC 445년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이제 3차적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4절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또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기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 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2절에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느헤미야가 그 수산궁 바사의 제국의 수도가 수산궁인데 거기에서 황제 신하였는데 그 사랑하는 많이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황제에게. 근심빛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항상 얼굴이 밝고 그런 이 사람인데 왜 저렇게 수심이 가득한 거에서 묻습니다. 너 뭐 근심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순간적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기도라는 거 단 이와 같이 이 순간적인 기도가 몇 초나 됐을까요? 시간으로는 길지 않았을 겁니다. 불과 몇십 초 안 됐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왕이 지금 묵고 있는데 그 순간에 빨리 대답을 해야죠. 얼마나 기도해요.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고. 그리고 왕이 묻는 거예요. 내가 가면 얼마나 있다가 올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느헤미야를 총리로 그 유대 총독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보내게 된 거죠. 자, 가서 느헤미야가 3차 기환에서 했던 것이 뭡니까? 1차 포로 기환 때는 성전을 건축했고요. 2차 포로 기환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는 신앙회복, 하나님의 율법을 이게 가르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3차 때는 뭘 회복합니까? 성벽을 건축했죠. 성벽 제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역시 사단이 얌전하게 계십니까? 개가 짖어야죠. 방해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절에 3절 쭉 보게 되면 이제 산발랏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 총독이 오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성벽을 건축하려고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거 건축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희들이 그 성벽 건축해서 너희 힘으로 얼마나 튼튼한 성벽이라 짓겠느냐? 그러죠. 재력이 있어야 뭘 하지. 재력도 꼭 해봐야 겨우 아주 그냥 담장 그 정도 성벽이라면 아주 튼튼해야 되는데 그런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런 성벽 지은 묘하는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벽을 지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황제에게 고소한 거예요. 저들이 뭐라고 또 모험합니까? 성벽을 재건해서 황제에게 대적하려고 합니다. 모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황제가 이것을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방해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 산발랏과 도비야 이런 것들이 막 해서 중심이 돼가지고. 심지어는 거기에 유대인들도 끼었다고요. 유대인들도. 거기에 살고 있고. 그래서 계속 방해하고 좀 쌓아놓으면 밤에 와서 허물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자, 느헤미야 4장 15절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했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대 온 족속에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자,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해도 성벽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거든요. 야, 느헤미야, 그러지 마. 우리하고 이야기 좀 협의하자. 우리도 도울게. 협의하자. 근데 사실 그 목적 그게 아니고 느헤미야를 끌어내서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속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방해한 거죠. 그들이.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중요한 것은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단합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다. 그것은 왜? 자꾸 쳐들어와서 무너뜨려버리고 해야하니까 전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손으로 뭐 했다고 합니까? 일을 했다. 성벽 세웠다는 것이죠. 성벽 세웠다. 다시 말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해도 중단하지 않고 연합해서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싸우고 한 손으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성벽을 건축하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비록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어떤 여러 가지 악한 방해가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성벽을 쌓은 것처럼 계속적으로 주의 일을 할 것을 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병기를 놓습니까? 안 싸웁니까? 그러면 성벽이 어떻게 될까요? 쌓아놓으면 또 무너뜨릴 건데, 쌓아놓으면 무너뜨린 거예요. 싸우기도 하고 성벽도 쌓고 동시에 하죠. 지켜야 되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 6장 15절 보면 또 이런 말씀 나와요.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네. 25절. 52일 만에 성벽 제거가 끝났답니다. 크고 튼튼한 성벽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이렇게 52일 만에 했다는 것은 대단히 빠른 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온 힘을 다한 거죠.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이게 예루살렘, 이 바하사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황제들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졌고, 또 황제를 감동시켜서 하나님 율법 말씀들이 세워지게 했고, 황제의 감동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어야 됐습니다. 성벽. 그러니 바하사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아주 귀한 조력자 역할을 했던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역사를 보게 되면 바벨론은 아까 어떤 제국이었습니까? 몽둥이로 사용됐던, 유대를 파멸시키는 몽둥이로 사용됐던 제국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은 건국한지, 바벨론 제국은 그 다니엘의 금신상 환상을 통해서 어떤 것으로 표시됐습니까? 금머리.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가치가 있고 귀한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금머리. 바벨론 제국이 금머리였지 않습니까? 메데와 바사는 은나라였습니다. 은 가슴팔. 그러니까 금보다는 가치가 떨어지죠. 그런 나라인데, 자, 금머리로 표현됐던 그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70년 만에 망합니다. 70년 만에. 벨사살 왕 때. 바벨론 제국이 건국된 이후에 70년밖에 안 돼요. 그 큰 제국이. 고레스 황제에서 파괴돼 버립니다. 멸망돼요. 왜? 결국 그 바벨론 제국이 뭐였던 나라입니까? 보게 되면 예루살렘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했던 그런 나라예요.
70년. 물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좋지 않는 도구로 사용된 거죠. 그러나 페르시아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어찌됐든 선한 도구로. 그랬더니 이 페르시아는요 어떻게 됐냐, 은가슴 팔로 표현됐던 바빌론보다는 더 가치가 떨어진 그런 나라로 비유됐는데 건국한 지 208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이 제국이 208년간 지속되다가 BC 331년 다리오 3세 때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제 때 그때 멸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208년간 제국이 지속됐다는 거죠. 바벨론 제국은 70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벨론 제국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했던데 쓰임받은 그런, 사실 악하니까 그렇죠. 바벨론 제국 악한 나라죠. 악한 나라죠.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결국 70년 만에 그렇게 큰 바벨론 제국까지 큰 나라가 없었죠. 정말 큰 나라였는데 70년 만에 파괴가 됐고, 바하사 제국은 208년간 지속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도왔기 때문에 회복을.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돕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를 돕는 것에 충성을 다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시오. 그래서 이와 같이 페르시아 제국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귀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